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경북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불이 위험 지경에 놓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눈이 내려서 다행히 비가 아니고 눈이 불을 다 껐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불이 많이 나서 그곳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나 참 감사하게 눈이 이렇게 또 좋을 때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주 동안 평안하게 또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가다라고 하는 그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반 군중들을 향해서 전하셨던 설교 내용인데요. 산에서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마치 마지막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날, 그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있게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온 거짓이 진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잘 구분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여 주여 입으로 그렇게만 하면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입으로만 나를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할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귀신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나갈까요?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주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는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뿔뿔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가짜이고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은 하고 있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풀어서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존경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을 더 배나 존경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역자를 보면 동경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대단하게 느꼈을 겁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자신의 손으로 오병이어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손에서 떡이 생겨나고 자기의 손에서 물고기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불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두 건축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실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 그럽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은 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었느냐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완성할 때도 두 집은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기초가 달랐습니다. 보이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어떠했는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 황궁 앞에는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이었습니다. 호텔 하나 짓는데 4년입니다. 2년 동안은요 기초공사였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그렇게 다지는데 소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왜 기초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하게 기초를 다지고 또 계속 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임페리얼 호텔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호텔은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들어서 세운 호텔이다, 그런 좋지 않은 건물이다 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동경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경의 3분의 2 이상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요 피해가 매우 작았습니다. 겨우 유리창 5개 깨지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라이트는 건축가로서
신화적이고 또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초가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참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초가 있는 학생들은요, 학습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초를 튼튼히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이것이 공부만 그럴까요?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을 접한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도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에서 신앙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집사일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좋은 말씀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분에게만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감리교회를 다니느냐 장로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을 여러 단어들로 일컫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만드는 갈대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나온 말인데, 당시 이집트에는요, 이 갈대를 가지고 자를 썼어요.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이 바로 삶의 기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은요, 사역이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양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넓게 깔려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큰 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요, 의지하고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로는 튼튼한데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가요? 세상에는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의 모양대로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의 모양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래는 어떻습니까? 모래는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넓게 지을 수도 있고 작게 지을 수도 있고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건축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혼란의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환란입니다. 환란.
환란의 시간이 다가오면 어떤 집에 남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집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석에 맞추어 지은 집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도요, 그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그 모든 것을 막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떠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석은요, 하나님이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그 어떤 환경에도 넉넉히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실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도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시처럼요, 말씀조차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을 찾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좋은 말씀을 들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가 결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옛날 황해도 재림군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교회에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보시 그는 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어먹고 드리지 않았는데 내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 그러니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고픈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비슷하죠? 그때부터 굶을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형편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에 그가 하고 있던 문구점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자재 상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건축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을 다퉈서 살고 있던 집을 막 신식으로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바람에 떼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황해도에서 몇째 가라면서 그런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허름한 집을 이제 고쳐야 되겠다. 현대식으로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건축자재를 이렇게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건축자재를 바라보던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 내 집만 깨끗하게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성전을 새롭게 짓기 전에는 자기 집을 고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요,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당시 돈으로 3만 원이었는데 지금 계산하면 한 30억 이상 될 겁니다.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부지를 샀습니다. 3만 평 정도 상기성의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교회들은 그의 귀한 뜻을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예배당 머릿돌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웬일인지요, 갑자기 정찬유 장로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다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과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랴부랴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본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에 출석합니까?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 주인이 바뀌어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의 교회, 주인인 교회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요, 교회는 즉시 예배당 머릿돌에 있는 그 이름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장로님이 그 교회에 돌아와서 계속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더 진짜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십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